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회복 과정이 12과정으로 오늘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13번째가 아니고 10의 1, 10의 1 세바 사건이 오늘 마무리되니까 세바 사건이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로 넣어서 12로 맞췄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딱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1절 2절에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아마사하고 요압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14절이 다시 세바로 와서 이제 22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바 사건은 진압됩니다. 그래서 12번째다. 이제 한다면 다윗의 관리들이 회복되고 다시 임명되는데 한번 다룰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왕으로 22절에 다윗이 앉습니다. 그래서 복귀가 됐다, 회복이 됐다. 그래서 12로 마칩니다. 12강자로. 이왕이면 12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복귀할 때 몇 과정이 있었다고요? 12과정.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세바가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호와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가만히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한테 왔어요? 왕에게. 그럼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12로 마쳤습니다.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하시면 돼요. 13보다는 12이 좋아요. 그래서 복귀 과정은 몇 과정이요? 12과정. 세바 반란과 지혜로운 한 여인. 그래서 복귀 과정에 세 여인이 나타납니다. 세 여인이. 그것만 가지고도 참 은혜가 되죠. 복귀 과정에 누가 도와줘요? 다윗을? 세 여인이. 여인은 늘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지혜로운 교회를 찾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 사십시오. 성경은 지혜로 가득 찼어요. 지혜로 잠언에 보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로 만드시고 지혜로. 예수님이 지혜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는 지혜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12번째는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라 했으나 정한 길에 지체됐다. 지체되면 끝납니다. 전쟁에서 지체되면 끝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겼다. 그건 끝난 거예요. 약속은 절대 지켜야 돼.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약속은 지켜야 돼. 그것으로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약속 안 지키면 무너집니다.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 여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남자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켰고 못 지켰을 때는 솔직하게 내가 못 지켰다 그렇게 해야 돼. 자전거 사주기로 해놓고 그냥 사주는지 안 사줬는지도 모르고 가버리면 실망이 크죠.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랬냐, 가자, 그래야죠. 사줄게. 못 지켰어요. 야, 그 귀한 직책을.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급하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갈 때 요압이 따라가죠.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절대적으로 자기한테 왔어요. 어떻게라도 해야 돼. 근데 환경과 분위기는 그렇게 하도록 안 돼 있어. 발랑군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두 지파의 다윗 계통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그때 군인이나 지금 군인이나 발랑군의 국방장관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못 따르죠. 어수선하는 가운데 3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비극적 사건. 그래서 교훈을 줬어요. 지체는 위기를 불러온다. 권력욕은 질투를 일으키고 위선과 배신을 만들어내서 죽입니다. 절대 우리는 말부터 살리는 말을 써야 돼. 그걸 생명의 언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살리는 언어를 쓰셨어요. 성경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죽이는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뇌는 죽이는 언어를 쓰는 거죠. 자기한테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다 그래놓고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또 뭐 할 특권이 있어요? 거부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항하라. 계속 지난주 이번주 신앙은 저항하는 것이다. 어떻게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나냐? 희한하잖아요. 그게 지금 막 계속 신문에 나오고 보도되거든요. 85%가 치매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항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게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미 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저항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할 수 있는데 저항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난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이런 저항 능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저항 능력,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저항 능력, 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나는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딱 하고 가면 지가 지지 내가 지나. 그걸 뭐라고요? 저항 능력. 홍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 저항 능력. 여리고성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 저항 능력. 절대 질투하지 마십시오. 절대 위선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상황이 오면 늘 요압을 생각해야 돼요.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비참하게 죽이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신앙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얼마나 이뻐. 그럼 또 시간 가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요. 세바 반란을 진압한 한 여인. 야,
세바가 아벨 벤마가와 베림에 도망갑니다. 이제 쫓겨가지고 반란군이 쫓겨가지고 이리 들어갑니다.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따르는 사람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근데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이 성 보시면 이제 저 위쪽이 벤마가, 아벨 벤마아가 저 위쪽이 저기. 그래 이제 성에 들어갔어요 저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윗 군사들도 이제 쫓아가겠죠.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토성을 쌌어. 이해되죠? 토성을 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성 전체를 이제 가서 그냥 화살로 불로 그냥 끝내버리면 다 도관이든 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세바를 따르는 군인들도 죽게 생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사건 개요. 세바 반란으로 요압이 추격해가지고 아벨 벤마가를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다 그래서 토성을 쌓든지 이제 저렇게 뭐 사다리를 놓든지 이제 성문은 굳게 닫혔으니까 이제 어떻든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 이제 한바탕 벌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한 여인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게 16절에 이제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딱 나타난 여인이 이 위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완전 여장부야 그냥 큰 소리로 요압 나와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가 요압스럽다 그러지. 듣고 이제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라. 17절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 그러하다.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나온 지혜로운 설득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요압을 변화시켜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신 거고 이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어떤 위기도 이런 지혜로 헤쳐지고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이 여인의 한마 얘기한 거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나는 19절부터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의 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이르되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내가 부수느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에 탁 접하면요 다 숨어버리고 살 생각하고 그냥 발발 떨지. 블레셋 군대 앞에 탁 나섰던 다윗, 그 다 지혜고 용맹스러운 지혜고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용맹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시는데 저는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제가 경험했고 진짜 우리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요압이
21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 잘 들어봐라.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성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가가지고 세바의 머리만 딱 띄가지고 드리겠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빼서 요압에게 던졌으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왕에게 나갔다. 이게 이제 완전 복귀를 의미하고 완전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한 여인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한 여인이 한 성의 멸망을 막았어요. 전쟁으로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성은 지혜로 세워져. 가정도 지혜로 세워져. 교회도 지혜로 세워져. 한 개인도 지혜로 세워져요. 지혜가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있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물질주의 돼가지고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예요? 그렇지. 알기는 잘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예수님은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어머니 같은 이성을 어떻게 멸하려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세바 머리만 들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멸하려고 저기 토성을 쌓고 지금 막 전쟁 준비하고 있나? 이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딱 잘라서 내준 거예요. 그게 이 그림이네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호소. 평화로운 성읍이 멸망의 위기에 빠졌어. 벌벌벌 떨어지지. 여호와의 기업 보호를 요청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이야. 예수 잘 믿는 가정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어요.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 참 너 지혜가 있구나. 내가 들어주마 하고 딱 들어주신 거예요. 여인의 핵심 제안,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던지겠다. 그러면 세바의 목만 가져가면 될 것을 원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잘못한 건 누굽니까? 세바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야 됩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성이다. 이걸 멸하면, 이걸 전쟁에서 무너뜨리면 당신은 뭐가 되겠냐? 조목조목 탁 하니까 요압이 탁 돌아선 거예요. 그래, 전쟁 안 하고 세바의 목만 주면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제안을 수용하고 군대를 철수했어요. 이 여인이 첫째는 요압에게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제안, 협상을 요청하고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가까이 해야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문제하고도 가까이 해야 돼. 문제를 도망가면 안 돼.
그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과 딱 맞붙이돼야 되고, 홍해와 딱 앞에 서야 되고, 네가 가느냐 내가 가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딱 마주쳐야 돼. 그런데 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흩뜨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흩뜨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못했다면 가르쳐 주시고 아니라면 멋있게 살려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세바의 머리를 던지겠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그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여인이 그의 지혜로 성을 살려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갔다 함으로써 그 한바탕의 전쟁이 깨끗하게 끝난 거죠. 무엇으로 끝났어요? 지혜로. 여러분, 지혜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딱 한순간에 그 한 줄기 빛 같은 지혜,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지혜입니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이 지혜로 풀 수 있었는데 못 푼 문제가 있고, 지혜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지혜를 던질 수도 있고, 지혜를 붙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야고보서는 12사도들, 지파들,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내 머리로는 안 풀려. 내 계산으로는 안 풀려. 근데 지혜가 오면 풀리죠. 솔로몬의 지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구하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누가 뭐라가 한마디 하면요, 막 크게 해가지고 파르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인생의 문제가 걸린 거다, 이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다, 빠바박 해가지고. 그때 그럴 일이 아니다. 가방을 싸들으니까. 지금 그럴 문제, 이게. 나 같으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무릎을 꿇겠다. 그리고 내게 침을 뱉어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놓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회를 놓쳤죠. 사람 놓쳤죠. 은혜를 놓쳤죠. 말씀 놓쳤죠. 기도 놓쳤죠. 다 놓친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지. 제가 걸어온 과정들을 보아도 그때마다 기도. 그래도 지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지금도 돈 누가 나한테 30억을 얘기했으니까 30억을 줄까요? 기도를 뺏어갈까요? 절대 30억 안 받지. 나는 30억 안 받아요. 30억 안 받는다니까. 300억도 안 받는다니까. 3천억도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요. 난 뭘 받아요? 지혜를 받죠. 솔로몬처럼. 그게 이 말씀 아니에요. 너를 살리는 게 뭐냐? 지혜로. 가정을 살리는 게 뭐냐? 지혜로. 교회를 살리는 게 뭐냐? 지혜로. 근데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주세요? 호의 주신다. 호의 주신다.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반역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말아먹는다니까. 나 한 사람의 반역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요. 그래도 몰라.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안 풀었을 텐데.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다 망가진 거야. 그리고 네 때문에 망가졌다. 너 때문에 그랬다.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설사 그가 잘못했더라도 내 지혜로 풀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시려고. 한 사람의 지혜가 공동체 전체를 살려서 한 사람의 지혜가 가정을 살렸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너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다 해결되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여인처럼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세바의 머리만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세바의 머리만 주겠다 우리가.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딱 해결하고 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냐?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다. 이 더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노구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네가 기도를 하는데 뭘 줄까 너에게? 어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다 이제 잘라고 잤는데 모기가 어제는 세더라고요. 그게 들어왔어요 모기장 안에. 근데 안 물렸어 하나도. 그 소리에 하도 세게 울었든지 안 물렸어. 그리고 이제 약 치고 왔는데 이제 잠이 깨버린 거예요. 보니까 11시 좀 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뭘 해야 돼? 찬송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야, 모기가 나를 물러왔으나 내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잠이 안 와요.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고. 안 된다니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이러겠어요? 중요한 거는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혜죠, 지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우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내 가정이 다 아니고 내가 그때 지혜만 있었더라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때 그 지혜 주님 오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전쟁이 물러가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사라지고, 세바 머리 가지고 탁 던졌을 때 그 찬송 소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살았다 우리가.